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유월절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물론 유월절 외에도 오순절, 장막절, 불임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또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절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하고 첫 번째 명절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문자 그대로 유월절, 유자가 한자로 넘어갈, 넘을 유자고 월자도 넘을 월자,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over, 바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말에서 나온 절기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능력을 베푸시죠.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는 바로와 애굽에 내리게 되죠. 9가지 재앙 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남과 애굽의 가축에 속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이런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젠 계획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이런 처음 난 것들은 죽임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양을 잡아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양이죠. 유월절 양. 바로 유월절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안의 각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쳐서 죽일 때 바로 그 피가 있는 집에는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양을 잡아서 자기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뿌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속한 장남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즉 넘어갔다. 재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이 넘어갔다 하는 이런 의미로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의 절기입니다. 해방의 절기죠. 이런 유월절날 이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언을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아마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유월절 양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젠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된, 종이 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피를 통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유월절날 바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한 대로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희생이 된 것처럼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런 어떤 유월절 양,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유월절 양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유월절날 돌아가신다고 하면 굉장한 의미가 더해질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날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유월절 날 죽게 될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바로 유월절 날 인자가 팔리우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는데 그날 내가 바로 팔리우게 되고 그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을 섰던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젠 그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그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도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흉계로 죽여야 되겠죠. 그냥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존경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흉계를 꾸며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자 그들은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유월절날은 피해서 죽이자, 유월절날 지나고 나서 죽이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결정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날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월절날 죽이면 잘못하다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로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단순히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라 저 팔레스틴 밖에,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기의 땅, 팔레스틴 땅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하면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이런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이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로 가득 차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민족주의 정신이 강한 이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을 따라서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날은 소요가 일어나서 굉장히 큰 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총독들도, 원래 총독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총독이 거주하는 것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변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은 바로 총독도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요나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총독도 유월절이나 이런 큰 절기가 되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도 빌라도가 총독이 하게 되는 것도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유월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하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기 때문에 잘못 예수를 다루다가는, 잘못 예수를 죽인다고 이렇게 흉계를 꾸미다가는 혹시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 밀란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 이것이 그들이 꾸민 그런 각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유월절날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월절날 바로 죽게 될 것이다. 유월절 양이 죽는 그날, 바로 유월절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날은 죽여서는 안 된다. 예수를 죽이기는 할지라도 유월절에는 죽이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명절에 죽게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에는 죽일 수가 없다. 지나고 나서 죽이겠다. 자, 이 두 계획이, 상치된 두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26장을 읽어가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철저히 유월절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바로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젠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 만찬을 그날 저녁에 시작하죠. 유월절 만찬을 저녁에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제 유월절 행사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루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를 하루로 이렇게 계산을 하죠. 바로 저녁을 먹는 이때부터 이제 유월절 행사가 본격적으로 되죠. 예수님도 바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나는 유월절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만찬,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로 이제 음식을 먹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는 그런 바로 만찬을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만찬이죠.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죠.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젠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26장 읽지는 않았지만 26장을 읽어보면 바로 내가 앞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말하죠. 이 포도주를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마시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음식을 나누는 이것은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된다. 바로 예수님은 그날 밤에 체포당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그 다음날이 되지만 유태인 시간으로는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라, 이 유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날 죽이지는 말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확신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젠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죠. 떡을 나누어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향해서 지키는 나의 몸이다. 잔을 돌리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극구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유월절날 이제 바로 오늘 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곧 오늘 밤 내가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밤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렇게 유월절날 예수님은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지 않기로
그날은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6월절 날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로 갑니다. 겟세마네로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죽이지 않고 다른 길은 낼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 결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와서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내가 팔리워 죽을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는 6월절 명절을 피해서 죽이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에 아랑곳 없이 바로 나는 오늘 죽게 될 것이다. 바로 6월절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드디어 6월절 날 돌아가시게 되죠. 6월절 명절 때에 그 6월절 만찬으로 저녁에 1월 14일 날 저녁에 시작되는 이 6월절 만찬으로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후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보면 아주 놀라운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젠 그날이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나무 위에 달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무에 시체를 매달아서 밤에까지 두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런 죽은 사람의 시체, 예수님과 두 강도, 세 사람의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은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다리를 꺾어서 죽이자. 다리를 꺾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것은 하나의 자비를 베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이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여서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잘못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어떤 경각심을 고치시기 때문에 바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서 시체를 빨리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체를 거두는 것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바로 이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달라. 저들이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라도 시체를 나무에서 매달아 놓지 말고 바로 내려달라. 그날이 큰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 이렇게 시체를 나무에 메어 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유대인의 요청에 따라서 로마 병정들이 이젠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시체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젠 세 사람의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은 바로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께로 군인들이 갔습니다. 예수도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뼈를 꺾어 죽게 하기 위해서 이젠 예수님께로 갔죠.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은 빨리 죽은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제3시부터 제9시, 6시간, 6시간 만에 죽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아주 드문 일이죠. 예수님은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군병이 창을 찔러서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뼈가 꺾이지 않고 죽었다 하는 이것을 요한복음 19장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뼈가 꺾이지 않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까?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뼈가 꺾이지 않고 죽은 이것은 바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바로 유월절 양은 죽일 때 뼈를 꺾어서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양을 이젠 준비할 때는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를 못하게 합니다. 유월절 양은 바로 머리부터 다리까지 통째로 구워서 바로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죠.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라. 이것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옛날 유월절 양이 뼈를 꺾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그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는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그날, 그리고 그때에 피를 흘린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된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이죠. 바로 신약 성경은 우리도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하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그런 유월절보다 더 큰 유월절,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유월절,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하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그날을 생각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의 종으로서, 사탄의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된 그런 날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있을 때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종, 죄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인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된 인류는 이 세상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을 얻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양의 피는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속죄제를 바쳐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그 효력에 있어서 양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어서 단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다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새로운 유월절을 경험한,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을 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룩을 제해야 한다. 우리도 바로 누룩을 제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흔히 잘못된 교훈이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런 누룩,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양으로 믿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경험했던 그런 유월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로부터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누룩을 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룩을 제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문자적으로 누룩을 제했죠. 바울은 우리는 새로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문자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정말 죄의 본성을 가진 나쁜 교훈들, 잘못된 교훈들, 바로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부터 제해야 한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면 신약 성경은 우리는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하늘의 백성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유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